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원의 길 네 번째로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이 생각의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히려 쉬운 것은 무시해버리고요, 어렵고 복잡하고 뭔가 좀 거창해 보일 때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오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8월 초에, 7월 말 8월 초에 우리 여름 캠프, 전교인 캠프가 있었습니다. 하하 캠프. 어느 동네에 있었죠? 여주에 있었죠. 여주. 점동면. 우리 캠프하는 날이 역대 최고 기온을 찍었잖아요. 그때 40도,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여주 캠프를 준비하면서 우리 답사팀,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답사를 갔다 오는데요. 여주에 가면요, 이 고속도로로 갈 때 옆에 이렇게 멋진 건물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있습니다. 네, 가보셨어요? 네, 전 지나가만 보다가 이번에 저희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구경을 할 수 있지 않냐. 저희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명품 매장이래요. 제가 이름은 다 잘 모르니까. 근데 엄청 큰 매장인데요, 앞에 이렇게 명품이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쓱 들여다 보니까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근데 그 명품 매장 입구에, 그때도 꽤 더운 이제 여름 준비하는 날씨였는데요, 초여름 날씨였는데 줄을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떼약볕에. 그 명품 매장 보니까 한 번 들어갈 때만 한 5명에서 10명?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 앞에 그 가이드 하는 분이, 이렇게 안내하는 분이 5명씩만 들여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오면 그 다음을 보내는 거예요. 줄을 이만큼 서 있어요. 막 건물에 삥 둘러 있게. 그래서 제가 뭐를 저렇게 땡볕에 줄을 서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비싸고 희소성이 있는 물건이니까 사람들이요, 그 떼약볕 아래 밖에 줄을 서가면서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표현을 잘 못 들어봤는데, 여러분, 오픈런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오픈런? 이게 무슨 뭐 아주 좋은 거 막 신제품 나오면 줄 서서, 새벽부터 전날부터 줄 서서 산다, 그런 거라며요. 네, 얼마나 그것이 비싸고 가치가 있는지 사람들은 오히려 비싼 것에 가치 있는 것 더 이렇게 마음을 두는 것 같아요. 요즘엔 좀 그렇지만 전에는 한동안 여러분 해병대 지역 훈련 캠프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혹은 청년들이 일부러 해병대 입소하는 훈련처럼 비싼 돈을 많이 내고 훈련을 받았어요. 안타깝게 그 해병대 훈련을 하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는 그 끔찍한 일이 몇 번 있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요. 오히려 사람들이 동네에서 뭐 무료 강좌한다, 공짜로 뭐 준다, 그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비싼 돈을 내고서 그런 체험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불교에 있던 한 고승이 이렇게 좌담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에 대해 좀 비판적인 태도였던 것 같아요. 좀 비아냥거리는 태도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는 굉장히 심오한 학문이면서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은 불교를 연구하는데 30년 정도 연구를 하면 불교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된대. 30년.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 머리가 둔한 사람은요, 300년을 연구해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면서 그분이 예를 드는데, 도교 있죠. 도교는 꽤 깊은 연구, 그래서 한 20년 정도 연구해야 알 수 있대요. 유교는 한 10년 정도 매달리면 사서 삼경을 독파하고 그 유교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불교에 있는 그 스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보니까 머리가 둔한 사람도 한 3년 정도 집중해서 공부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신학대학원이 3년인 것 같아요. 목사님 되는 거 신학대학원 3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 아주 밝은 사람은 한 3개월 정도만 집중적으로 봐도 신구약 성경을 다 이해하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라는 것이 참
단순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기독교 쉽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좀 비난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생각엔 무슨 생각이 있냐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의 마음에는 어려워야 가치가 있다. 어려워야 진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오류에 빠진 적 있지 않아요? 뭔가 어렵고 복잡하고 비싸고 희귀해야만 더 가치 있고 좋은 것이다. 그런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젊을 때 많이 전도할 때 썼던 사형리라고 있죠. 사형리. 사형리 어떻습니까? 짧으면 5분, 길어도 한 10분 이상 넘어가질 않아요. 10분이면 그 내용 다 전하고요. 심지어 그 사형리를 듣던 사람이 네, 저 예수 믿을게요. 영접할게요. 이런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 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뭔가를 알고 깨닫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오랫동안 정진하고 행위를 해야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아니다라는 거 설명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기독교는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자로 하면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렇게 표현하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의 본질은 이겁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유일한 방법, 구원의 유일한 길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게 무엇이었죠? 십자가였어요. 그게 9월 첫째 주 설교였어요. 간단하죠? 설교는 길었지만 구원의 방법 뭐예요? 십자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내밀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살아가는데 여러 필수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필수품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허무하게 제가 한 30초 정도에 걸쳐서 지난 3주 설교를 다시 했어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기독교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시작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나는 그 쉬운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 구원의 방법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는 그 구원의 길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한번 봅시다. 기독교 신앙은 율법, 즉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한데 그것은 내가 죄인이다. 나는 내 행위나 나의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즉 다른 종교에서 제시하는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21절을 볼까요? 3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율법 외에, 즉 율법이 아닌 다른 의가 있어요. 무슨 의?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즉 율법 지켜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힘들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22절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근데 차별이 없대요. 이거 뭐예요? 많이 배운 분이나 잘 배우지 못한 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자나 작은 자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자녀가 된다라는 구원의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시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플라시보? 네. 이게 뭐냐면 이건 약의 종류인데 어떤 약이냐면 이건 독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것은 또 약도 아니에요. 그 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비활성 약품이라고 의학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무해 무익한 위약 다른 말로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약을 암에 걸린 분이 있다고 쳐볼까요? 중한 병에 걸려 있는 분에게 위약이에요. 뭐냐면 소화제 같은 거 있죠. 그냥 먹으면서 속 편해지는 그냥 타이레놀 같은 거 주면서 이게 이번에 나온 신약인데요. 이걸 먹으면 암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암세포가 굉장히 줄어드는데 효과가 있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걸 먹은 환자들, 실제 암에 걸린 분들이 병이 낫거나 병이 호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의학계에서도 의사들도 이 플라시보 효과를 약 40% 정도는 인정한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신뢰받는 건데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플라시보 효과가 많이 없어졌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의사가 말을 해도 잘 믿지를 않는데요. 이 약 뭐예요? 이 약 왜 줬어요? 이 약 왜 먹으라는 거예요? 정말 다 먹는 거 맞아요? 의심하고 따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성향을 우리가 잠깐 보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를. 플라시보 효과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신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한번 기대해보죠. 나을 걸 한번 생각해보죠. 그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주면 약이라도 하나 주면 이거 먹고 난 나을 수 있어. 뭐라도 먹었기 때문에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요, 우리 구원의 문제, 신앙의 영역에서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즉, 구원 얻을 때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만 할 것 같은, 다른 말로 그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뭔가 해야 한다. 뭔가 먹어야 한다. 뭔가 공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요? 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라는 것은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반복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죠? 근데 여러분,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수학을 좋아하겠죠. 네. 수학이라는 것이요,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요, 고등학생 중에 대학 수능 보기 전에 수포자 이런 말이 있었죠.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다. 요즘에는 초등학생 중에도 수포자가 있대요. 중학교 1학년 들어오기 전부터 수포자가 있대요. 왜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쉽습니다. 어려운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쉬운 이론부터 배웁니다. 이론. 가능하면 좀 재밌게 배우면 되겠죠? 저 목사님처럼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쉽고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가르쳐주면 원리를 이해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쉬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지요. 그 쉬운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나중에는 어려운 문제도 곧잘 풀어내는 것이죠.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그래서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좋아야 된다 그래요? 엉덩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표현 하잖아요. 뭐예요? 반복해낼 수 있느냐, 꾸준히 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번 연휴가 있어서 좀 쉬긴 했는데요, 제가 탁구 레슨을 받고 있어요. 여기 옆에 있는 그 체육관 여기서 탁구 레슨을 받는데요, 제가 살면서 사실 탁구 레슨 처음 받아봐요. 원래 이렇게 저처럼 모태신앙이고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맨날 탁구 치잖아요, 교회에서. 옛날에 많이 쳤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친다 생각했는데요, 탁구장에 가보니까 저와 같은 그 꿈나무 반이 20명이 있어요. 꿈나무 반 분들 보면 제가 최연소고요. 다 이제 50대, 60대, 70대 분들인데요. 탁구를 치는데 그분들 딱 치면 탁구 칠 때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왕년 탁구라고 써 있어요. 다 왕년에 다 한 번씩 친 거예요. 그래서 딱 오면 다 저 같은 초보자들인데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냅다 그냥 때려버려요. 스매시라고 하죠. 그냥 보이면 그냥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치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선생님 그렇게 치면 아무도 선생님이랑 안 놀아줘요. 살살 치세요. 살살.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공만 보면 또 어떻게 해요? 이기려고 구석으로 찔러 넣으려고 냅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왕년 탁구라고.
네. 제가 약간 조교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 선생님, 코치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해야 됩니다. 코치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전도라도 한번 해보려고 제가 탁구 클럽에 가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레슨 3번 받았거든요. 5분씩 받아요. 5분. 근데 5분인데 한 3분은 잔소리예요. 잔소리. 저도 처음이니까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배가 나왔네요. 엉덩이를 빼세요. 숙이세요. 앞으로 지세요. 잔소리 한 3번 듣고 한 2분 정도 해주거든요.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근데요, 저처럼 이 초보자도 한 3번 레슨 받으니까요, 그다음부터 랠리라는 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이랑 한 50번 정도 왔다 갔다 했죠. 물론 제가 아무리 막 못 쳐도 그분이 딱 정확하게 항상 똑같은데 이렇게 쳐주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 아까 말했던 그분들 있잖아요. 그 왕년 탁구 하는 분들 있죠. 왕년에 탁구 다 치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분들은 선생님이 아무리 말해줘도 어떻게 해요? 그냥 냅다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명절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갈 텐데 가면 또 이제 막 때릴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되겠죠. 신앙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탁구 하는 것도 하나도 내 습관이 있고 난 이렇게 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 나이가 지긋한 한 60대 후반, 70대 초반의 분들이 있거든요. 여성분들. 그래서 아마 운동도 잘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을 이렇게 통통 튀기는 거 있죠. 요것도 잘 못 하시는데요. 한 레슨 한 3번, 4번 받았다고요. 이제 선생님하고 랠리를 한 10번, 20번씩 하더라고요. 네. 기초부터 반복적으로. 그래서 탁구장에 가면 이렇게 딱 서가지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운전대를 잡아요. 운전대를. 허공에. 그리고 몸을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귀 옆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매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거를 꾸준하게 반복해서 50번, 100번 반복하더라고요. 네. 운동신경 있으면 탁구 라켓에 이렇게 공 튀기는 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100번씩 튕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자꾸 시키나 했는데요. 이걸 튕기니까요. 그 잘 못하시던 연세 있는 분들도 금세 랠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반복해서 하면 여러분 누구나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 나 옛날에 성경 좀 읽었어. 나 옛날에 제자훈련 좀 받았어. 나 이것도 할 줄 알아. 내가 교회를 너무 사랑해. 여러분, 왕년 탁구처럼 왕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잘 자라지가 않아요. 멈춥니다, 하다가.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 뭐예요? 성일교회. 기초 신앙부터 우리는 가르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주일 성수예요.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본교에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그 주일 성수라는 거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뭐 중요한 일이 있었대요. 안 돼요. 근데 이번 약속은 정말 중요하대요. 안 돼요. 매주 안 돼요. 그러나 누군가는 많은 희생과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11시에 늦지 않게 와서 예배 1시간 반 드리고 식사하고 목장 예배 드리고 가는 그 2-3시간의 시간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목장 예배 드리라 그러죠. 왜요? 신앙생활은 홀로 되지 않거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온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복음과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누구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장 예배를 통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나보다 아파트 평수도 작은 것 같아요. 나보다 배운 것도 짧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의 말씀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건가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 목장에 참여해서 진솔하고 진지하게 겸손하게 참여하는 거? 근데요, 보통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마다 이유가 있어요. 목장 모임할 때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기분 나쁘면 집에 가버리고.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요. 이 쉽고 이 단순한 반복적인 일들이 안 되니까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 어떻게 해요? 특징이 뭐냐면 왕년에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뭐 교회도 세우고 내가 아는 누구 중에 목사 친구들도 많고 막 크게 목사들도 많고 맨날 하는 얘기 있죠, 레퍼토리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초가 어렵지 않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반복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큰 믿음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내 삶에 있는 그 공룡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오늘 찬양 마지막에 반복해서 부른 부분 기억나세요? 네. 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도의 삶은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이제 우리 이한이, 우리 채아가 아직 미취학이죠? 우리 이제 3살, 4살이고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이지만 혹시 그 아이들이 의심할지도 몰라요. 내가 초등학교에 갔지만 엄마가 나에게 책가방을 안 사줄지도 몰라. 내가 중학교에 가도 소용없어. 우리 아빠가 나한테 샤프 심을 안 사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없죠. 네. 뭐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학교에 가면 책가방을 사주고, 뭐 서울대 가면 등록금을 내주겠죠. 그게 약속과 신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왕년 탁구 치듯 왕년 신앙, 내 교회야, 내 예배야, 내 신앙이야, 내가 중심이 되면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축복을 못 누린다? 예배 감격이 없어요.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교회는 오는데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신앙을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반복하면 누구나 큰 믿음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주님이 약속한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있는 큰 문제 있죠? 골리앗과 같은 그 어려운 문제 여러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 얻는 진짜 믿음을 단계별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초청할 분들 혹은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신이지, 창조주지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뭐 우주에 있는 큰 기운, 놀라운 역사 이렇게 막연하게 에너지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 단계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인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야 돼요. 다시 말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이 자리에 있다가 그냥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이 다시 이 자리에 있다. 그럼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안 믿고 산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를 볼까요? 오늘 본문에 해당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렸죠. 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하나님을 별 볼 일 없고 그냥 죽은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 믿음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 삶에 관심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관심 없는 믿음 되는 겁니다. 아예 모르겠고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미지의 분인 겁니다. 여러분,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가치관의 근본에 하나님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을 시작해야 돼요. 식사를 하든 이따가 뭐 차량 운행을 하시든 아니면 저녁 때 영화 한 편을 보시든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커피를 한 잔 마시든 내 모든 생각과 활동의 중심에 근본에 하나님으로 출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느냐? 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바로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 지식 무엇이냐?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있고 신이 있습니다. 신과 내가 이 존재하는데요.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음받은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앞에 교회 앞마당에 보면 이렇게 개미가 이렇게 떼를 지어가거든요. 제가 장난을 하려고 개미를 톡 들어다가 옆으로 다 옮겨놔요. 그럼 개미가 어떻게 할까요?
방황을 해요. 뱅뱅뱅 돕니다. 어떻게 길을 못 찾아요. 이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여기서 한 2, 3m만 옮겨놔도 1, 2m만 옮겨놔도 갑자기 옮겨지면 개미를 옮긴 저를 이해를 못하니까 난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 헤매고 빙빙빙 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인이니까 제가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을 섬겨라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기독교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개똥 철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신학을 전공한 저를 비롯해서 저기 있는 우리 은유, 은찬이, 아이까지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존재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마음이 어때요? 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자기 의가 될 수 없어요. 내 신앙의 어떤 경력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보통 뭐라 그래요?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과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야만 우린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좋은 것 같아.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고 결단하는 거 아주 좋은 자세예요. 그러나 그 결단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결심하고 작정하고 다짐하는 것 아주 좋은 태도예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토론해서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있다면 반드시 그 다음 과정인 기도를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답해 보세요. 나는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예배 들어오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고 내가 정말 뭔가 감동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쌓일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기도라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재미난 단어가 있어요. 두 글자인데 셀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성경에 셀라라는 단어. 셀라가 무슨 뜻이에요? 셀라가 뭡니까? 셀라는 쉼이라는 뜻이에요. 쉼. 네. 성경을 쭉 읽다가 셀라가 나면 어떻게 해요? 셀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셀라는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쉬라고 있는 거예요. 쉬라고 있는 거예요. 음악 기어도 보면 음악 중에 쉼표 있죠. 쉼표. 쉼표랑 똑같은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읽으면 안 되지. 잠깐 멈추고 방금까지 읽은 내용을 어떻게 돼요?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이 뭐예요? 말씀을 내면에 담아두는 거죠. 묵상이 뭐예요? 내 안에 담긴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이 셀라가 있어야 돼요. 셀라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고 그랬어요. 혹시 셀라를 가지고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에도 셀라가 있나요? 주일이 셀라입니다. 주일. 잠시 멈추고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돌보는 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근데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주일날 쉬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노는 건 쉬는 게 아닌데 그걸 왜 못 깨닫는지 모르겠어. 어디 자꾸 다녀요. 그거 쉬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이죠. 노는 건 노동이에요. 되게 힘든 거예요. 비싼 돈 내고 많은 거 보면서 일하는 거잖아요. 잘 안 돼 근데.
성도의 삶의 일주일의 셀라는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하루 중에 셀라는 뭔가요?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개인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가 믿어야겠다. 나는 믿어. 이걸 우리가 맹신, 광신, 미신이라 그래요. 맹신이 뭐예요? 나 믿는다고. 나 믿을 거야. 무조건 믿는다는 게 맹신이에요. 광신은 뭐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잘못된 미칠 광자를 쓰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데 믿음이래요. 미신은 뭐예요? 아닌 걸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성경에 그런 말 없는데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거를 진짜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미신, 맹신, 광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즉 미신, 맹신, 광신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걸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바빠서 주일날 교회 오기 힘들 정도로 바쁜 분들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오겠다?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주일 성수를 못 하겠다? 너무너무 긴급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누군가가 있어서 본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네. 하나님을 안 믿는 태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게 뭡니까? 네,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단순해 보이지만 쉬운 것부터 반복하면 됩니다. 성역교회 등록교인 기준 3가지가 있죠?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건 뭐냐? 그걸 반복해서 꾸준히 하는 거죠. 한 주 주일 성수하고, 한 주 헌금 잘 내고, 한 주 예배 잘 드리고, 한 주 봉사하고, 한 주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 수도 있죠. 내가 시간이 돼서, 내가 여유가 돼서, 이번 주에 약속이 없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쉬운 것을 반복해낼 줄 아는 거, 52주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거, 주님 앞에 바쁘고 힘들고 궁핍하지만 물질을 아껴가면서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녀라는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하는 믿음의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바라보는 게 뭐예요? 멍하게 쳐다보는 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을 한번 계속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처음 믿을 때는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 보세요. 처음 믿을 때 뭘 알고 믿어요?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어요. 잘 몰라요. 죄송하지만 처음 믿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교회 빠지지 말고 오래. 왜? 그러래. 그냥 서약서 1번 쓰래. 이렇게 체크해. 매주 일요일마다 약속 잡지 마. 있어도 빨리 조정해서 예배 드리러 오래. 왜? 야, 그냥 하라면 해. 잘 몰라요.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 그 깊은 의미와 진짜 내가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할지 몰라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합니다. 주일 예배 드려요. 네. 그런데 그리고 목장 예배 드려요. 목자 얘기 들어요. 지난주 했던 얘기 같은데 똑같은 얘기 또 하지? 밥 먹자는 것 같은데? 자기를 잘 모르거든요. 내가 그걸 잘 못해서 목자가 좋게 얘기해주고 있는 걸 몰라요. 그냥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고 왜 그러지? 근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믿음이 단단해지거든요. 기초가 생겨요. 그럼 이때부터 본격적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좀 더 구체적이고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돼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두 번째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교회 나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줄 알아요. 네? 여유가 좀 있다고 물질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한테 맛있는 거 한번 사주고 교회 청소 한번 열심히 하면 내가 믿음이 와 이렇게 좋아진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쉬운 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그것이 체화되는 믿음이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단계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거예요. 반대가 뭘까요? 내 생각대로 믿는 거죠.
말씀대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믿는 겁니다. 이때 말씀대로는 문자적으로 보거나 기계적으로 보거나 성경 지식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겠지요. 네, 하나님 말씀이 내 영을 통과해내는 겁니다. 통과해내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네, 예배 시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 자꾸 다리를 떠는 분이 있어요. 다리를 떨어요. 그러면 옆에 계시면 예배 시간 다리 떠는 거 아니야. 지금 제가 누구 다리 떤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잘 안 보여요, 다리 떠는 거. 다른 예를 들까요? 다리를 막 떨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분이 보통 뭐라 그래? 알아.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 어떻게 해요? 또 다리를 막 떨고 있어요. 다리를 떨면 뭐 혈액순환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다는데 다리를 떨어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꼭 목장 모일 때 이래요. 다리 떨면 안 되는데. 다리 떨면 좀 목사님도 신경 쓰이고, 뭐, 사람들 얘기하고, 다리 떨면 안 좋은 것 같아. 꼭 그런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리를 떨어요. 이렇게 떨어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럼 좀 움직이지 마요. 그러면, 알았어요. 안다고. 그리고 목장 모인 건 어떻게 해요? 자꾸 다리를 떠네. 다리 떨면 안 되는데. 그 다음 주 예배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경우,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내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 뭡니까? 그 말씀 내용을 통과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내 예배 때 자꾸 졸음이 와서 큰일이에요. 예배 때 자꾸 핸드폰이 자꾸 바지네요. 예배 때 자꾸 옆 사람이 신경이 쓰여요. 그걸 신경 쓰지 않는 게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핸드폰 꺼놓으시고 가방에 넣어두세요. 소리 좀 진동으로 바꿔놓으세요. 괜찮아요. 안 바꿔놓으셔도 그 정도는.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내 보는 게 두 번째 믿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반대는 보는 대로 사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준비됐나요? 자막이? 안 되나요? 네, 우리 풍산기 때 배우죠. 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보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걸 not by sight, but by faith. 우리가 이렇게 구호를 만들었어요. 뭐요? 사이트 뭐요? 보는 거죠. 우리는 보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페이스 뭐요? 믿음대로 사는 존재. 믿음대로 산다라는 곳, 말씀대로 순종해 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흔들리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강화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믿다가도 종종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다시 또 기도와 말씀으로 단단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백산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99세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들었어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보기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에요. 지금 99세죠? 실제로 몇 살에 아이를 낳죠? 100세에 낳았거든요. 100세. 처음 약속을 받은 건 75세였어요. 우리 기준으로는 75세도 연세가 많고 100세도 많지만 실제로 2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을까요? 1번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2번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3번 하나님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이게 하나님 찾으면 안 되지. 이해를. 아브라함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사니까요. 아들 준다고? 근데 주변에 보니까 답이 없어요. 자기 몸은 99세고 아내 몸은 89세.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돼요? 단단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요, 두 번째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믿는 믿음으로 단단해지고요, 그러다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 다시 우리를 강화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무엇이냐? 우린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
제가 얼마 전에 꽤 오래전인데요, 어떤 책에 이런 예화를 봤어요. 아마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픽션인 것 같은데요, 호수에 빠져 죽은 오리 이야기라는 예화를 하나 보았어요. 나눠드릴게요. 정말 여러분 한심하죠? 오리가 호수에 빠져 죽었대요. 여러분 오리 아세요? 오리. 어느 날 이 오리 주인이 오리를 보더니 너무 예쁘고 귀여운 거예요. 새끼 오리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오리 무리해서 오리 한번 딱 데려다가 애지중지 키웠대요. 이름도 붙여줬어요. 오리라고. 오리의 이름이 오리예요. 오리라고 이름 붙여주고 막 안아주고 품어주고 먹여주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맨날 뽀뽀해주고 뭐 입을 덮어주고. 그러다가 이 오리 주인이 오리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해주는데요, 배변 활동하라고 산책도 시켜주고 하는데, 어느 날 너무 예쁜 호수를 만난 거예요. 길 가다가. 그래서 너 오리였지? 너 저 호수? 야, 너 오랜만에 수영이나 좀 해라. 지금 멋지게 좀 다녀라 하고 오리를 그 물가에 이렇게 딱 띄워줬대요. 띄워줬는데 오리가 첨벙첨벙 좀 하다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돌덩이처럼 맥주병처럼 꼬르르르 가라앉아서 익사했다라는 거예요. 오리가 익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맡겼대요. 이 오리가 왜 죽었을까? 그랬더니 수의사가 하는 말이, 오리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네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리 보면 이 날개 있죠. 오리 날개에 보면 방수기름이라는 것이 있대요. 방수기름. 그래서 여러분 오리 발바닥 있죠. 발바닥 이렇게 노란색 발바닥으로 이 날개를 탁탁탁 묻혀요. 이렇게.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이 겨드랑이 밑에, 오리 날개 겨드랑이 밑에 나오는 방수 기름을 발라다가 자기 배 밑에 있는 깃털에 이렇게 묻혀야 된대요. 계속. 오리가 그래서 낮에 하는 게 그거래요. 계속 방수 기름을. 우리 눈에는 뭐 그렇게 자세히 보이지는 않겠지만 겨드랑이에 나오는 그 기름을 몸에 막 바르면 몸이 어떻게 돼요? 물에 둥둥 뜨게 되는 그런 기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리가 너무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애지중지 품어주고 이름도 오리라고 붙여주고 쓰다듬어주고 입에 뭐 해바라기씨 안 먹나? 넣어주고 너무 예뻐해 주니까 자기를 스스로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리는 겨드랑이에 방수기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오리를 만들 때 창조한 계획입니다. 근데 뭘 하지 않았어요? 방수기름을 자기 배 깃털에 바르지 않았던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게 지은 예화인 것 같은데요,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그 오리 있죠. 오리는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주인이 너무 안아준다고 자기를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너무 귀엽다고 고양이나 강아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오리는 오리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겨드랑이에 방수기를 발라야 돼요. 호수에 있든 집에 있든 마당에 있든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성도에게 늘 발라야 될 방수기름이 있어요. 영적 방수기름. 무엇일까요? 그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읽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죠. 기도를 잘 못한다고 구원이 탈락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정체성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기반이 되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바뀐 적이 없어요. 교회의 모습은 바뀌었어요. 목사님의 얼굴은 바뀌었어요. 예배 때 나오는 밴드는 바뀌었어요. 마이크 음향과 영상 조명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말씀과 기도는 바뀐 적이 없어요. 왜요? 그게 우리의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필수적인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인 방수기를 몸에 바르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력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주일날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앉아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도에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력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 여러분, 찬양 잘 부를 수 있어요? 찬양 잘 부를 수 있어요? 임영웅 정도 나와줘야지 부르실 거예요? 네? 무슨 큰 콘서트 뮤지컬장 가야지만 박수 치실 거예요? 우리 이한이도 2층에서 얼마나 박수를 이렇게 파이팅하게 박수를 치는지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기초부터 차근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 찬양하잖아요. 축복 찬양 맞죠? 나, 너, 우리죠.
이제 이해하시죠? 맨 처음에 나를 축복하고 그 다음 너를 축복하고 그 다음 어디에요? 우리를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매주 반복하는데 이거 안 됩니까? 자신을 축복하러 가슴에 손으로 한번 하라는 거, 이게 그렇게 자존심 상해요? 손을 얹으면 이거는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데 우린 축복받아야 되는 존재인데요? 기초부터 튼튼히 해야 됩니다. 옆에 계신 한 사람 축복하는 거 그렇게 어려워요? 왜 그렇게 축복할 때마다 핸드폰을 보시는지, 왜 축복할 때마다 땅을 쳐다보고 성경을 뒤적거리는지. 나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은 축복하면 안 됩니까? 옆 사람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그게 안 될까요? 신앙의 기초부터 찬찬히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 뭐 길면은 40분, 50분, 뭐 1시간 정도 되겠지만, 못 견디세요? 그 말씀 못 들으세요? 여러분 졸지 말라고 종이도 드렸어요. 종이도 적으면서. 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거기서 그림도 그리더라고요. 그림도 그려요. 뭐 그림을 그리셔도 되죠. 뭐. 급류에 휩쓸린 사람을 구하는 방법,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려볼게요. 홍수 때 급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의협심으로 뛰어드는데요. 급류, 여러분 홍수나면 막 물이 엄청 물살이 세잖아요. 거기에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보통은 같이 죽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도 죽어요. 나는 수영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래도 보통 죽어요. 급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나를 든든하게 묶어두는 겁니다. 나를 밧줄이든 뭐 허리띠든 풀을건 아니면 옆 사람 꼭 잡아달라 하든 든든하게 나무나 뭐 자동차나 튼튼한 거에 나를 고정시키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밧줄을 던져야 돼요. 내가 말씀과 기도에 영적인 오리로 따지면 방수기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진짜 믿음의 기본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기초인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탄탄하지 않으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체화되지 않으면 누구 살린다가 하다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나타나는 현상을 보십시오. 다음 주가 벌써 초청주일이네요. 우리 한 달 전에 선포했죠. 다음 주가 9월 29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딱 반았어 하세요. 딱 반았어. 꼭 초청주일에 안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초청주일에 안 와요. 왜요? 영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몸이 아파요. 보통 그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전도 해보려고 몇몇 초청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과 하다가 말싸움에 기분 나빠가지고 나도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경우 있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1년 52주 내내 예배 잘 드리다가 꼭 초청주일에 안 오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 들은 거 아니에요? 누구 안 나온다 얘기 들은 바 없어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약속하세요. 다음 주에 꼭 보자. 여러분,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내가 급류에 휩쓸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얘기하다가 말싸움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도하다가 막 네가? 니나 잘해 임마 이런 얘기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어때서? 막 하지 않아요? 가족이면 더 어렵죠. 전도하기가. 가족은 전도하기 더 어렵죠. 여러분 전도하다가 왜 흔들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하는 믿음의 3단계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흔들리는 영적인 유혹 앞에 단단해져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사 우주 왕복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얼마 전에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 나사 그 우주 왕복선 픽 올라갈 때 뉴스 같은 데는 나오죠. 우리나 뭐 나로도 쏘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장면 보면 감동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훌륭한 분이다. 별로 감동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사 이렇게 비행기 팍 올라가면 그 연구소 같은 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박수 치고 막 함성하죠. 왠 줄 아세요? 그 사람들 고생해서 그래요. 그 비행기 그 딱딱한 그 비행선 하나 쏘아 올리기 위해서 몇 년을 날밤을 새고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그 연구소에 콕 박혀가지고 엄청 뭘 했을까요? 헌신을 해서 그래요. 헌신을 해서.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야구단 중에 기아 타이거즈라고 있는데 올해 우승을 했어요. 정규 시즌 우승을 했어요. 기뻐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기아 타이거즈 팬들이죠. 롯데나 LG 같은 분들은 기분 안 좋을 거예요. 그때 보니까요. 그때 여러분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인천에 있는 팀하고 경기를 했는데 그날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확정하던 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졌어요. 그 경기는 졌는데 2위, 3위 팀이 다 져서 그냥 우승이 확정된 거예요. 여러분 경기에 지면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안 좋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막 옷 갈아입고 샴페인 비싼 거 터트리고 막 축보 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졌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 우승을 확정지었더라고요. 그 우승 확정지었다라는 그 자막을 보니까 제 마음도 기분 좋더라고요. 왜요? 제가 팬이거든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쁩니까? 누가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 가슴이 뛰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착한 척 해야지, 오늘 점심밥 좀 더 계란 한쪽 더 얹어줘야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감격할 수 있고 정말 기쁠 수 있는 것은 헌신한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내가 헌신해야만, 내가 집중하고 내 마음을 드러내야만 기쁜 거예요.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축구 국가대표 시합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은 열광하고 기뻐하고 밤새도록 소리 지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랬대?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 국가대표 그 경기 하나만 봐도 내가 관심을 쏟고 내가 선수 정보를 알아보고 이겨라 응원을 하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은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돈에 집착해요. 성공에 그렇게 집착해요. 그렇게 행복하고 쾌락과 즐거움에 집착해요. 근데 집착하면 뭐예요? 안 행복해요. 안 쾌락, 즉 안 즐거워요. 돈을 많이 가졌는데, 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승진을 하고 자리에 올라갔는데 더 불안해요. 더 초조해요.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진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프로야구단 우승하는 정도 아니고요, 그깟 비행기 한번 하늘로 달나라 쏘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영원한 삶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됐다라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의 교회 오면 기쁘고,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국수가 맛있네요, 좋네요 하는 말에 가슴이 들뜨고, 저 사람 다음 주에도 왔으면 좋겠다, 우리 흥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소망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주 우리 2024년 올해 처음으로, 작년까지 포함해도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초청주의를 진짜 연 단위만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름표 작성해라 이런 거 많이 안 하고 있죠. 너무 부담 많이 갖지 마세요. 그러나 누군가를 초청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같이 좀 소망을 품어보면 좋겠어요. 내가 드린 예배의 모습, 누군가 초청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초청할 사람이 없지만 내가 그날 봉사를 좀 하겠다, 내가 좋은 예배의 모습으로 구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전하고 싶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죠. 바쁜 일이 있을 겁니다. 유혹이 있을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기초부터 찬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을 끝으로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일교회는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이, 목장에도 말씀이 있고요, 모든 순서마다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몫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반드시 우리가 삶에서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와 신앙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는, 돌아오는 주는 꼭 금요예배 나왔으면 좋겠어요. 집이 좀 멀고 일정이 바쁘고 몸이 피곤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지만, 이번 주는 꼭 금요예배 나와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기도예배 금요일날 좀 어렵다고요? 그럼 수요일날 오셔도 돼요. 수요일은 8시에 8시. 여러분, 누구 초청했습니까? 초청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네. 초청을 혹시 될지 안 될지 좀 헷갈리고 어려운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초청 이번에 못할 것 같은 분들 있으세요? 기도라도 하셔야죠. 꼭 기도하셔야 돼요. 매주는 어렵지만 이번 주에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꼭 우리 목장에서 좀 협의하셔서 꼭 같이 좀 기도를 해봅시다. 누군가는 오실 거거든요. 그분에게 정말 이 천국 백성의 구원이라는 이 소망을 같이 이뤄갈 때, 마치 우리나라 대표팀이 한 골 넣으면 나도 막 한 골 넣은 것처럼 기쁜 것처럼, 우리가 만든 그 로켓이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 천국 잔치와 영원 구원의 잔치에 동참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기초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